할렐루야. 행복한 경산중앙교회 주일 예배 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생기를 부으실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합시다. 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3절입니다. 괴로움과 두려움이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달려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우리 한 번 더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한 번 더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우리의 모든 소망 되신 예수님께 감사와 찬양의 박수 올려줍시다. 할렐루야. 아멘.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엇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이제 너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붙들어 주리.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가사를 생각하며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왜 슬퍼하느냐,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엇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큰 어려움에도 아멘. 큰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만물이 생동하는 희망의 계절에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찬양하며 이 거룩한 주일 주님의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는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주님만 의지하고 부활의 산증인으로 살겠노라고 다짐했지만 여전히 세상의 염려와 근심 속에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오직 주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온전한 예배가 되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슬픔 중에 있는 자의 위로가 되시는 주님, 최근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떠나보내고 상심에 있는 유가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다고 말씀하신 주님의 약속이 유가족들의 심령 속에 큰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육신의 이별은 슬프고 아프지만 부활의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 다시 오실 때에 다시 만날 날을 기대하며 눈물을 닦게 하시고, 남겨진 유족들이 믿음 안에서 더욱 하나 되어 서로를 격려하며 일어설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땅의 삶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조국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정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백성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라를 다스리게 하여 주시어 우리 사회의 갈등과 아픔이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공의와 평화가 강물처럼 흐르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님, 지금 이 시간에도 전쟁의 포화 속에서 고통받는 지구촌 형제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란과 이스라엘, 미국을 둘러싼 긴장과 갈등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주님, 이 땅의 분노와 정오를 멈춰 주시옵소서. 위정자들의 마음속에 교만과 욕심 대신 생명을 귀히 여기는 마음을 부어주시고 무고한 희생자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주님의 강한 손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총칼이 멈추고 대화의 문이 열리게 하시며 불안과 공포 가득한 그 땅에 진정한 화평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회자 양성의 산실인 총신대학교와 대신대를 축복하여 주시어 건강한 사역자들이 배출되게 하시고 이를 통해 한국교회가 영적으로 부흥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증거하시는 김정은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시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영의 양식이 잘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재 진행 중인 블레싱 설교 시리즈 통해 모든 성도가 이미 받은 축복에 감사하고 그 복을 이웃에게 전하는 투 블레스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주 태신자 작정의 은혜를 받아 행축 매뉴얼을 성실히 실천함으로써 우리 모두가 부활의 산증인이 되어 실제적인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호산나 찬양대와 각 찬양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이 영혼 깊은 곳에서 올려나오는 진실한 고백이 되게 하시고 찬양의 선율이 울려 퍼질 때에 하늘문이 열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는 대원들의 삶 가운데서도 주님의 주시는 은혜가 풍성하게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도우 위에 여러 모양으로 섬기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같은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귀한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주여
행복한 주일 경산중앙교회 행복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지난 주일에는 태신자 작정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성도님들은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의 구원을 간절히 바라며 가장 귀한 복음을 전할 대상자를 가슴에 품고 결단했습니다. 정성껏 적어낸 태신자들의 이름이 온 성도의 기도가 되어 본당 가득 채워지고 다가오는 행축을 통해 그 영혼들이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는 풍성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주일에는 부활절 연합 예배가 있었습니다. 경산시 기독교 총연합회의 주관으로 열린 이번 부활절 연합 예배는 부활의 주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라는 주제로 경산 실내체육관에서 진행됐습니다. 지역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 부활의 기쁨을 나누고 그 생명의 빛이 온 땅에 가득하기를 소망하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환영합니다. 경산중앙교회를 찾아주신 새가족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 비전센터 2층 새가족 환영실로 오시면 교회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타교회 중직자는 이명서를 제출하셔야 등록할 수 있습니다. 지난 주일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를 위한 태신자 작정에 4,346명의 성도께서 총 15,520명을 작정했습니다. 태신자가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행복 매뉴얼을 잘 실천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간 행복 매뉴얼은 전도와 영적 전쟁 집회에 참석하기입니다. 이번 주 17일 금요 성령 집회는 전도와 영적 전쟁 첫 번째 집회로 드립니다.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안녕하세요. 경산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밴드 목리에서 노래하는 김신의 집사입니다. 이번 전도와 영적 전쟁 집회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최병호 선생님과 함께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4월 17일 날 제가 찬양도 불러드리고 저의 간증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고 또 건강한 교회라고 들었습니다. 기대가 너무 많이 되고요. 저도 기도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뜻한 봄날 여러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4월 17일 날 기쁜 모습으로 좋은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산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레전전도왕 최병호입니다. 이렇게 전도와 영적전쟁 첫 시간에 강사로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정말 몇 년에 걸쳐서 저를 이렇게 해마다 이렇게 불러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도 경산중앙교회 잊지 않고 매일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경산중앙교회는 경남, 경북, 대구 지역을 대표하는 최고의 교회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사랑이 넘치고 뜨겁고 열정이 넘치는 정말 아름다운 교회라고 소문이 자자한데요. 이번에 기도로 준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아직도 북한은 뭐내게 저 가을 하는 거거든. 나수로 표 다 베고. 3만 원도 안 되네. 북한에는 지금 쌀이 없어서 굶어 죽는데. 그러게. 안녕하세요. 사랑하는 경산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북한에서 온 강은정 자매입니다. 부족한 저를 4월 24일 날 뜨거운 영적 전쟁에 있는 우리 경산중앙교회에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 제가 그곳에서 하나님을 강하고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도록 저와 저희 아버지를 위해서 많은 기도를 해 주시겠지만 더 많은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기도 많이 하고 장착하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 우리 4월 24일 날 만나자요. 안녕히 계세요. 어린이날 축제 55 해피키즈 입장권 사전 판매가 이번 주 17일 금요일부터 시작됩니다. 축제를 위한 개인 및 단체의 후원과 협찬을 받습니다. 블레싱을 주제로 봄 특별 새벽 부흥회가 5월 18일부터 진행됩니다. 담임 목사님과 함께할 콰이어를 모집합니다.
초등학교 4학년 이상 선착순 220명을 24일 금요일부터 모집합니다. 특세 금요일 새벽, 나를 교회로 인도해준 사람과 함께 찬양하는 특별한 찬양대에 성도님들을 초대합니다. 4월 19일부터 1층 프라미스홀 앞 데스크에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성숙한 예배 문화 정착과 자녀의 올바른 신앙 교육을 위해 예배 캠페인 내용을 반드시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전 착석하여 기도로 준비하는 모습을 자녀에게 보여줍니다. 자녀들이 드려야 할 부서 예배를 대예배로 대신하지 않습니다. 예배 중에는 휴대폰은 끄고 자녀와의 대화도 삼가하여 찬양과 말씀에 집중합니다. 부모들은 자녀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예배 방해의 상황이 발생하면 밖으로 데리고 나와서 지도합니다. 다시 자리로 돌아갈 때는 최대한 다른 이의 예배를 방해하지 않도록 가능한 뒤쪽에서 머물며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시간은 축도까지입니다. 축도 후 소지품을 정리하고 이동합니다. 현재 시행 중인 각 부서 운영 규정의 현실화와 효율화를 위해 규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각 부서, 위원회, 재직회 산하 전체 부장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19일 주일 오후 1시 30분 당회실로 필히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정기 재직회가 오늘 오후 2시 프라미스홀에서 목자반과 병행하여 진행됩니다. 김보훈 목사의 위임 감사 예배가 18일 토요일 오후 3시 부산 온천제일교회당에서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28페이지에 있는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이제 드라마 바이블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님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지금은 헌금 시간입니다. 헌금위원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헌금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을 지나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오늘 예배에도 기쁨과 감사로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난 주일 가족과 친구, 동료를 태신자로 품었습니다. 계속해서 마음을 쏟아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기도하는 그 교회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계속해서 태신자의 마음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담아 11조와 감사의 헌금을 드립니다. 드린 손길마다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음 세대의 봉헌성을 들으시며 정석권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의 임재를
박수할까요? 네. 샤론아, 몇 살이지? 11살이. 11살. 우리 샤론이가 오늘 찬양한다고 해서 교회를 잘 안 다니셨던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 자리에 어디에 앉아 계신데요. 그래서 우리 샤론이가 찬양을 하는데, 잠깐만요. 찬양을 하는데 할아버지 할머니 버전으로 찬양을 할 때 많이 꺾어주세요. 그죠? 할아버지 할머니 우리 샤론이 보려고 매주 교회 나오시라고 박수하도록 할까요? 네, 기도하자. 좋으신 아버지, 샤론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이 손을 얹었습니다. 주님이 손을 얹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일평생 주님을 찬양하는, 세상의 노래는 그냥 입에 붙어 있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찬양만 가득 넘쳐나는 우리 샤론이의 평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님에게도 또 할아버지 할머니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박수하겠습니다. 오늘 아기 축복 기도했습니다. 샬롬 청년부의 이유경, 전 김윤정 성도의 장녀 이채연하기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채현, 네. 기도할까요? 자, 카메라 잘 잡아주세요. 꼼지락. 예. 좋으신 아버지, 채연이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이 가정에 주신 귀한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주셨음을 인정하게 도와주시고 또 키우고 양육하고 이 모든 미래도 주님 손에 의탁하는 부모님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가 더 진지해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또 채연을 통해서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날을 거대하는 이 가정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박수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보 우리 중요한 내용인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한번 펼쳐볼까요? 주보 5면입니다. 오면이 아니고 주보 광고의 5번 광고입니다. 5번 광고 보시면 요거는 앞서 뉴스가 있었습니다만 이게 뭔 얘기인지 여러분이 좀 의아하실 거예요. 특별 새벽 부흥회가 이제 다가오는데 특세 때가 되어지면 우리가 좀 특별한 찬양대를 그때그때 좀 구성을 하잖아요. 이번에는 블레싱 찬양대가 모집이 되어집니다. 무슨 찬양대라고요? 블레싱 찬양대. 어떤 분들이 구성원이냐, 이런 거예요. 내가 어떤 분의 전도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어요. 참 귀한 분이, 고마운 분이 저를 인도해 줬잖아요. 그런 분들이 나를 인도해 주신 분, 뭐 박권사님, 뭐 김장로님, 저랑 같이 블레싱 찬양대 해요 라고 영적 스승에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팀이 꾸려지는, 말 그대로 블레스드 투 블레스가 아주 엉축된 블레싱 찬양대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전도 받은 분이 조금 용기를 내주셔서 우리 같이 하자고 해주셔야 되지, 전도한 사람이 내가 전도했으니까 너 같이 해야 돼? 그럼 좀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도 청년들도 우리 다 같이 하게 되고, 혹시나 나를 인도한 분이 우리 아버지다? 그럼 아버지랑 같이 하는 거죠. 그죠? 나를 인도한 게 우리 아들이고 자식이다? 그럼 같이 하는 거죠. 그렇게 블레싱 찬양대 다음 주일에 신청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간에 한번 전화하셔서 여러분을 인도하신 분에게 한번 용기를 내서 같이 하자고 초청해 주세요. 그래서 다음 주일날 신청하시면 좋겠다 생각되고요. 오는 금요일은 생전 금요일날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도 무조건 다 나오셔야 됩니다. 영적 전쟁의 자리입니다. 전도와 영적 전쟁 집회에 귀한 강사님 모시니까 다 시간을 내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할게요. 기도하십시다. 눈 뜨고 앞에 있는 대신자 카드를 보면서 눈 뜨고 이름을 읽어가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접촉에 성공하게 하시고
전도와 영적 전쟁에 절대로 밀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기도에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고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이 대신 역사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에 밀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승리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계속해서 두드리고 계속해서 마음을 전달하고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이여 도와주시고 오늘 말씀 가운데 깨달아지네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행 작가의 다정함이 이긴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런 모습의 책인데요. 주로 내용이 이렇습니다. 다정함은 마음의 문을 여는 가장 부드러운 열쇠다. 갈등은 그 문을 닫고 다정함은 그 문을 다시 열게 한다. 회사를 운영해 보면 수많은 사람을 만나게 된다. 말 잘하는 사람, 일 잘하는 사람, 에너지가 강한 사람, 실행력이 빠른 사람.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결국 남는 사람은 같이 함께 있고 싶은 사람이다. 이유는 간단하다. 말 한마디, 눈빛, 작은 몸짓 속에 타인을 향한 존중이 배어 있기 때문이다. 바로 다정한 사람이다. 그래서 다정한 사람이 이긴다라고 책을 썼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흔히 강한 사람이 이긴다라고 생각합니다. 목소리 굴단하게 큰 사람이 이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이 승자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마음에 남는 사람은, 그래서 같이 있고 싶은 사람은 조용한 미소와 손길을 가진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정함, 그것은 세상을 흔드는 가장 조용한 힘이면서 가장 강력한 힘이다. 세상을 이기는 힘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럼 물어보십시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다정함이 있나요? 우리 경상도 사람인데 제가 몇 주 전에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아내에게 제가 다정함에 대해서 말씀을 준비하고 있다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제 아내의 대꾸가 뭐냐면 그 설교는 안 될 것 같다고. 제 아내가 그렇게 얘기하는 법이 없어요. 언제나 격려하고 은혜 되겠다고 정말 기도하면서 준비하면 좋겠다고 그렇게 늘 긍정적으로 말하는데 그날 아주 단칼. 그 왜냐고 그랬더니 아니 설교자가 다정하지 않는데 무슨 다정함을 설교하냐고. 다정함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 무슨 다정함을 설교하냐고. 그래 얘기를 듣고 보니까 그 말도 맞다 싶은 게 있죠. 그런데 여러분 만일에 다정함이 단순한 친절이라면 우리는 무시해도 괜찮을지도 몰라요. 지금까지 생긴 대로 살아왔으니까 그냥 그렇게 쭉 살면 될지도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의 수준이 다정함이면 여러분 어떨 것 같은가요?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이 있단 말이에요. 그 요구하는 삶의 수준이 다정함이면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 다정을 성경의 언어로 풀면 여러분 조금 다를 거예요. 오늘 다정함 그렇게 얘기하니까 다정함 팔짱 끼고 듣던 사람들도 다정함의 성경적 의미를 풀면 팔짱이 풀어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언어로 풀면 다정은 인자입니다. 언어로 헤세드입니다. 또 온유입니다. 긍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시할 수가 없죠. 여러분 일단 성경의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이야기하는가 일단 볼까요? 여호와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고.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다 그렇게 말합니다.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그렇게 말합니다. 인자심이 풍부하시다 그렇게 또 말해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해요? 상한 갈대를 시작.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여기 보니까 우리에게 와닿는 표현으로 여호와 하나님은 다정한 분이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상한 갈대는요, 갈대 꺾어진 거 보셨나요? 그 꺾어진 갈대를 다시 이어 붙인다고 이렇게 세운다고 됩니까? 바로 또 꺾어지지.
그러니까 뽑아버려야 돼. 그런데 우리 주님 꺾지 아니하신대요. 왜? 우리 주님은 다정한 분이시니까.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만 그런 분이 아니고 우리 예수님도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뭐라고 가르치시는가? 볼까요? 나는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우리 예수님이 직접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다. 다시 말해서 나는 다정한 사람이다. 그러니 너희도 내게 와서 그 온유를, 그 다정함을 배우라. 다정함을 배우라. 내 제자라면서 배우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부 하나님만, 성자 예수님만 그런 분이 아니에요. 성령의 열매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갈라디아서 보면 9가지 성령의 열매가 나옵니다. 이건 자막 없어요. 자, 한번 해볼까요? 오직 성령의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랑과 화평과 온유, 참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네. 여러분 여기 나오는 자비, 양선, 온유 싹 다 다정함이에요. 그러니까 다정함은 어떤 사람의 캐릭터가 아니에요. 성격 정도가 아니에요. 성령이 열매 맺게 하시는 열매인 거죠. 여러분 이렇듯 성자 하나님 또 성부 하나님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이렇게 다정한 모습인데 우리는 정작 어떠한가? 그와는 거리가 멀죠. 하나님 아버지는 다정하신데 그 자식은 안 다정해. 그걸 뭐라고 부르죠? 별종이라고. 아니면 그 아버지의 자식이 아니거나 돌연변인 거죠. 여러분 우리는 워낙 세상의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는 그 무례함에 그 완악함에 거침에 하도 노출되어 있다 보니까 내가 알지도 모르는 사이에 쓱 스며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매정함이 자연스러워요. 그러면서 그리스도인다운 성품을 잃어가고 있어요. 품격을 잃어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는 정말 참으로 소소한 것 같습니다만 별거 아닌 것 같습니다만 강력한 주제 이 다정함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은은한 햇살이 겨울에 꽝꽝 얼었던 땅을 대지를 다 녹이듯이 세상을 흔드는 가장 조용한 힘 삼위일체 하나님의 성품 다정함을 갖춘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정함이 왜 중요하냐 따라하십시다. 다정함은 성격이 아니라 복음의 방식이다. 복음의 방식이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누가 봐도 다 아는 죄인 한 명을 구원하십니다. 복음이 막 역사하시는 그런 장면이죠. 누가 봐도 다 아는 죄인 삭개오를 구원하시는 장면인데 어떻게 삭개오를 누가 봐도 다 아는 죄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오늘 본문이 힌트를 주죠. 자, 볼까요? 삭개오를 소개합니다.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자, 일단 삭개오의 직업이 뭐라고 말합니까? 세리래요. 세리가 뭔가 세무서 직원인 거죠. 요즘이야 시스템이 다 그걸 커버합니다. 예전처럼 막 한전에서 와서 그걸 다 계량기를 적어가고 그렇게 하지 않죠. 근데 옛날에는 사람들이 다 아는 것. 그런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로마가 어떻게 머리를 썼냐 하면 일일이 각종 세금을 다 매기고 거두고 이런 것들이 자기는 이제 식민지를 지배하는 입장이니까 갈등의 요소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이 조세 징수권을 통으로 누군가에게 팔아버려. 파는 거예요. 지역 유지에게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입장에서는 돈은 돈대로 다 이제 인마이 포켓하지만 그 식민지 속에 온통 복잡한 문제 그리고 그 안타까운 상황들 이런 거 생각할 필요 없어. 그냥 다 받았으니까. 그러면 조세 징수권을 획득한 사람은요 로마의 뒷배를 믿고 이스라엘 각 지역에 세관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 지역의 상황을 잘 알고 있는 토비들을 세리로 딱
앉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조세 징수권을 따낸 쪽은 미리 돈을 선납을 했으니까 목표액을 채워야 되잖아요. 그 목표액을 채우기 위해다가 그 다음에 이 로비 자금이 어마어마하니까 로마에 대한 로비 자금에다가 자기도 치부해야 되잖아요. 그죠? 치부. 그리고 저 모세혈관 끝에서 직접 이제 세금을 걷는 세리 입장에서는 자기도 또 뭔가 해야 되니까 거기에다가 로마가 책정한 세금은 요 정도였다면 실제로 세금은 이만큼 내야 되는 거예요. 싹. 그러니까 이 횡포가 어마어마했어요. 착취가 아주 상당했어요. 이게 어느 정도로 착취를 했냐면 세리에 대한 별명이 뭐냐? 세리는 허가낸 도둑이다 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 그리고 재판이 열리잖아요. 내가 뭘 목격을 했어요. 목격자야. 그런데 이 세리는 증인으로 나설 수가 없어. 공식적으로 재판정에서는 세리가 하도 거짓말을 잘하니까 아예 증인으로 갈로 밖으로 내모는 거예요. 거기다가 세리도 그래도 여호와 하나님을 신앙하는 유대교의 어떤 신앙을 갖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성전에 세리가 드리는 헌금은 받지 않아. 왜? 부정하니까, 더러우니까. 그런데 오늘 삭개오 뭐라고 소개하고 있죠? 그냥 일반 세리가 아니야. 한 글자가 더 붙어 뭐예요? 세리 장. 많이 해먹었다 이거. 오래 해먹은 거야. 그러니까 세리장이 되는 거지. 누가 봐도 다 아는 죄인이야. 또 누가 봐도 다 아는 죄인이라는 걸 성경을 통해서 다시 확인할 수 있는 게 뭐냐? 사람들이 막 수군거려. 읽어볼까요? 자, 읽도록 합니다. 시작.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리되 저가 죄인이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그러니까 누가 봐도 다 아는 죄인인데 이 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동원하신 것이 뭐냐? 나 같으면 호통을 칠 것 같아요. 눈물이 쑥 들어 빠지도록 왜 그렇게 사느냐고 그렇게 막 할 것 같아요. 여러분 삭개오의 이름이 히브리어에서 나온 유대인들은 다 그렇죠? 이름인데 자카이라는 뜻이에요. 자카이. 그 언어 말로 발음은 자카이. 근데 우리나라 삭개오가 되어졌는데 뜻이 뭐냐? 깨끗한 자, 정결한 자, 의로운 자. 그럼 우리 성질 같아서 야 이름값 좀 해라. 그럼 막 호통을 치고 정신 바짝 차려가고 그러고 뭘 복음을 전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주님은 이 죄인을 건지시는 방법이 뭐예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겠다. 제가 이걸 다 설명할 방법이 없어서 참 안타까워요. 이때 주님의 음성이 어떠했을까? 그 분위기가 어떠했을까? 주님이 삭개오야라고 따스하게 불러주시는 그 얘기를 듣고 음성을 듣고 삭개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어쨌든 이 주님의 다정함이 여러분 어느 정도 느껴지시잖아요? 누구도 그의 이름을 불러주지 않았습니다. 죄인의 이름이니까 사람들이 더럽다고 역겹다고 아이 삭개오 그러면 퇴 그런 이름이었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이 삭개오야 내 이름을 불러주는 거예요. 아니 이름이 뭐예요? 인간 취급도 안 하고 상종도 안 했는데 주님이 내려오래. 그리고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겠다. 우리 집에 오신다고? 아니 주님이 우리 집에 오신다고? 여러분 주님의 이 따스한 손길이 삭개오의 굳은 마음을 열게 한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말씀드려서 아시죠? 저는 교회 처음 발걸음을 할 때 예배 드리려고 온 게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따져 물으려고. 내 친구를 죽게 한 그 교회 책임지라고 맥살이라도 잡고 막 흔들라고 그런 교회 갔던 사람이 저 첫 발걸음이 머리 털라고 교회라고는 처음 들어갔을 때 그렇게 들어간 거예요. 참 각박한 마음이었죠. 굳은 마음이었습니다. 근데 본당에 이렇게 앉았는데 아무도 없는 빈 본당이었지만 그때 제가 받은 마음은 이루 말할 수 없는 따스함이었어요. 여러분 별것 아닐 것 같은데
그게 무슨 힘이나 쓰겠나 싶은데 주님의 다정함이요. 그 다음에 어떤 역사를 일으키는가 볼까요?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여러분, 삭개오에게 있어서는요, 돈이 생명이었습니다. 인생 전체였습니다. 동족으로부터 죄인이라고 그런 얘기 들어도 아무 상관이 없지. 매국노로 불려도 뭐 문제도 있습니까? 돈이 있는데 상종 못할 인간이라고 취급당해도 괜찮아. 사람들이 침뱉어도 괜찮아. 나는 돈이 있으니까. 돈이 내 인생을 지켜준다고 굳게 믿었죠. 근데 돈을 꽉 거머쥐고 있는 삭개오의 손이 이게 풀려버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 예전 번역으로 말하면 토색한 일이 있거든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여러분, 예수님은 다정함으로 누구나 다 아는 죄인 그 한 사람 만나셨고 그 다정함이 그를 평생 올가매고 있었던 이 돈의 굴레로부터 해방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스페인의 극작가 세르반테스 돈키호테를 썼잖아요. 세르반테스가 그런 말을 해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자유다. 동의하십니까? 삭개오에게 그 자유가 임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복음은 정죄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소리를 막 지르면서 윽박지르면서 사람을 바꾸지 않습니다. 다정하게 다가와서 마음을 열고 그 다음에 삶을 바꾸죠. 자, 보세요. 자, 복음은 로마서에 아주 응축되어 있잖아요. 로마서의 그 순서를 보시자고요.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자, 회개하도록 한다. 사람을 변화시킨다. 좋아요. 근데 앞에 있는 걸 봐야 되죠. 뭡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로 회개한다. 회개하도록 만든다. 먼저 있는 게 인자하심이에요. 회개를 이끄는 원동력은 두려움이 아니에요. 정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자하심. 여러분, 다정함이 없는 진리는요, 폭력입니다. 율법주의자들 보세요. 바리새인들 보세요. 그들이 진리가 없었나요? 아니요, 있었죠. 근데 다정함이 없는 그들의 진리는 언제나 폭력적으로 다가오죠. 정죄로 언제나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순서가 중요한데 신약의 주님에게만 나오는 게 아니고요.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 어떻게 소개한다고 말합니까? 자, 복과에 다시 보도록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사야서의 말씀을 읽을 때 보통 이렇게 읽어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는 좋으신 하나님. 여기서 끝나. 근데 그 뒤가 있어요. 뭐예요? 진리로 정의를 시행하실 것이다. 진리로 정의를 시행하신대요. 근데 그 앞에가 뭐냐?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고 정의로 진리를 행하신다. 여러분, 이게 복음의 방식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복음의 방식, 다정함을 갖춘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한 번 더 따라하십시다. 다정함은 말만이 아니라 행동이다. 우리 주님이 삭개오를 불러주시죠.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주님의 다정함은 군중 속에 막 파묻혀 있었던 한 사람을 불러내는 관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주님의 다정함이 여러 형태로 나타나. 일단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실 때 사마리아 수가성에 이제 주님이 나가실 때였어요. 그때 야곱의 우물에 도착했습니다. 아무도 보는 이가 없을 때 대낮에 땡볕에 한 여인이 물을 기르러
왔어요. 사마리아 여인이었죠. 보통 유대인들은 상종을 하지 않아요. 거들떠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여인도 사람들이 나오지 않는, 맞닥뜨려지지 않도록 그냥 대낮에 땡볕에, 왜? 죄 많은 여인이었으니까. 남편이 5 있었고 지금 사는 남편도 남편이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러니까 사람 눈길을 피했어요. 근데 이 여인에게 우리 주님이 다가와서 말을 걸어요. 물 좀 달라고. 주님의 다정함은 먼저 말을 거는 것으로 시작되어졌던 거죠. 더럽다고 아무도 거들떠 보지 않는, 누구도 말을 걸어주지 않는 이 여인에게 주님이 먼저 말을 걸어주세요. 요한복음 8장에 가보면 우리 주님의 다정함은요, 완전 압권을 이루는데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이 있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이 여인을 잡아다가 이 사건을 빌미로 예수를 공경에 빠뜨리려고 합니다.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의 율법에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 명했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냥 이렇게 못하고 저렇게 못하도록 아주 공경에 빠뜨리려고 딱 했어요. 그런데 주님이 어떻게 응대하셨죠? 아무 말을 안 해. 그리고 조용히 몸을 굽혀서, 아마 무릎을 꿇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이 여인에게 가슴 아픈 돌직구를 날린 게 아니라 조용히 뭘 쓰세요. 그리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사람들이 다 내뺐습니다. 그리고 주님과 여인만 딱 남았을 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주님의 따스함이죠.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이었습니다. 어둡게, 아주 짙게 어둠이 깔린 밤이었습니다. 이제 운명의 시간이 다가오는 그런 밤이었잖아요. 그런데도 제자들은 철딱서니 없이 누가 더 크냐고 서로 기재기하고 그랬을 때예요. 그때 우리 주님이 이 철없는 제자들을 정죄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해요? 조용히 일어서요. 그리고 수건으로 허리를 동이세요.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주님이세요. 그리고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읽어볼까요? 또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여러분, 그러므로 주님의 다정함은 때로는 이름을 불러주는 것으로, 때로는 먼저 발을 씻어주는 것으로, 때로는 조용히 정말 응대함으로 그렇게 나타나는 거죠. 근데 다 공통점이 뭐냐? 다정함은 감정만이 아니고 말만이 아니고 싹 다 뭐였냐? 주님의 다정함은 다 행동이었던 거예요. 행동. 여러분, 만일에 오늘 본문에 우리 주님이 삭개오야 내려오라 그렇게 말씀만 하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주님의 다정함이 오늘 삭개오에게 막 역사가 일어나도록 한 것은 오늘 본문의 행간을 놓치면 안 돼요. 지켜보던 주변 사람들이 놀라가지고 막 수군거리면서 얘기하잖아요.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들어가는 행동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 주님은 말만 하지 않았던 거예요. 우리 주님은 실제로 삭개오와 함께 그의 집에 유하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의 다정함은 말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구체적으로 나타났던 거예요. 자, 그러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정말 다정하신 분이었고 인자하신 분이었고 자비로우신 분이었고, 그런데 나도 좀 그걸 흉내내고 싶은데 우리 민족성이, 경상도 기질이 나는 싹시 노랗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민족이 시당초 처음부터 아주 매정한 민족이었을까요? 그건 또 그렇지가 않아요. 오래전부터 다정함을 노래했어요. 여러분, 우리 민족의 시조 가운데 다정가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화에 월백하고 은하니 삼경인재. 그러니까 백꽃이 달빛에 희게 빛나고 은하수가 떠있는 한밤중이라는 말입니다. 일지춘심을 자규야 알야마는, 한 가지에 꽂힌 이 봄 마음을 두견새가 어찌 알야마는, 마지막입니다.
다정도 병인 양 하여 잠 못 들어 하노라. 정이 너무 깊어서 병이 난 것처럼 잠을 이루지 못한다. 여러분, 이게 송강정철의 작품이라고 하는 썰이 있고, 아니다, 황진이가 불렀다는 썰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게 막 조선시대가 아니라 훨씬 더 거슬러 올라갑니다. 고려시대에 이조년의 시조다, 그렇게 말해요. 이게 막 헷갈려. 누가 했는지. 그런데 명확한 건 뭐냐? 제목은 바뀌지가 않아. 제목은 뭐냐? 다정가. 여러분, 웬만해서 다 알죠? 후렴구는 다 알죠? 다정도 병인 양 하여 잠 못 들어 하노라. 그러니까 우리 민족은요, 수백 년 동안 다정을 노래해온 민족이에요. 그렇게 모질지 않아요. 하다못해 뭐 몇십 년 전이잖아. 6.25 동란 때만 해도 우리가 뭐 되게 옛날 얘기 같지만, 그때만 해도 옆에 부모를 잃은 애가 있으면 애 손목을 잡고 피난길을 갔던 사람이에요. 그게 우리 민족이에요. 내 때거리 없지만 그래도 입 하나 더 한다 하더라도 그 애 없는 애를 가지고 데리고, 부모 없는 애를 데리고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우리 민족은요, 약육강식으로 여기까지 살아남은 민족이 아니라 서로 업어주고 버텨온 민족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함께 식사를 해도 서로 뭐를 권합니까? 더 드시라고, 더 먹으라고. 어려운 일에는 언제나 우리는 품앗이를 해왔던 민족이에요. 요즘은 좀 뜸합니다만 누가 이사를 하잖아요. 이사를 한다, 소문을 들으면 짐이라도 하나 좀 들어주고, 그런 민족. 누가 아프다고 하면 가스레인지에 불부터 올려요. 죽 끓인다고. 우리 민족은 그런 민족이에요. 희한하죠? 우리가 좀 무뚝뚝하니까 괜찮냐고 안부는 잘 못 물어요. 우리는 무뚝뚝하기 때문에. 그래도 아파트 문고리에 반찬을 걸어다 주고 집에 와. 그런 사람들이에요. 매정한 사람들 아닙니다. 자, 좌우의 사람들 한 관상을 보도록 하십시다. 딕이 매정한가 아니면 다정한 사람인가? 한번 보세요. 다정한 사람들이에요. 요즘 들어서 이상하게 병들어서 그렇지 원래는 다정한 사람들이에요. 문제는 다정도 병인 양 하여 잠 못 들어 하노라라고 말하는데, 이 다정이 방향을 제대로 못 잡는 거예요. 방향을 제대로 못 잡으면 진짜 병이 되어요. 그런데 다정함이 방향을 제대로 잡으면 이게 축복이 되죠. 오늘 목사님 왜 다정함의 축복이라고 설교를 하느냐? 다정함은 알겠는데 왜 그게 축복까지도 되느냐? 자, 한번 읽어볼까요? 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이게 오늘 본문 마지막이에요. 누가 봐도 다 죄인이야. 누가 봐도 죄인이었는데 그 삭개오 이 사람에게 뭐라고 주님 말씀하셨냐?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게 축복이 아니고 뭡니까? 복이 아니고 뭡니까? 저는 믿습니다. 다정함에 축복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그러나 우리 민족 속에 있었던 이 다정함도 사실 잃어가고 있어요. 우리 신앙의 정체성, 그 아버지를 닮은 그 인자, 자비, 따스함 자꾸 잃어가고 점점 매정해지고 있어요. 모질어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복음의 방식이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삭개오야, 그 따스한 주님의 음성이 교회 안에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교회 안에도 경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정함을 잃었는데 다정함의 축복도 같이 잃고 있는 거죠.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걸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세상도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책을 내요. 어떻게 해요? 다정함이 이긴다. 근데 우리는요, 마음에 새겨야 되죠. 다정함이 이기는 정도가 아니라 다정함이 축복이다. 마음에 새길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여러분을 위해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이 좀 새기도록 하기 위해서 특송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안예진 전사님 나와서 여러분에게 특송을 할 텐데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겨도 좋고 찬양의 가사를 되새겨도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박수할까요?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분명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혼자 걷지 않도록 하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도 그런 다정한 사람이 되면 안 될까요?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혼자 걷지 않도록. 우리가 이렇게 돼야 될 삭개오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잖아요. 그런 마음을 다지면서 우리도 함께 찬양하십시다.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리를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찬양하십시다.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엉그런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아요. 우리 한 번 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끈끈한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우리 마지막으로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그대 혼자 걷지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우리 기도하십시다. 주님이 우리를 혼자 걷지 않도록 하실 줄 믿습니다. 더불어 기도할 때 우리도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당신 혼자 걷지 않을 거야 그렇게 말해줄 수 있는 다정한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십시다. 더불어 우리가 이렇게 세워야 될 우리의 삭개오들 이렇게 세울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합심하여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자비로우심 같이 우리 또한 자비로운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 이웃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영혼이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그때 영혼 구원의 역사가 흘러가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를 보여주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숨겨낼 수 없고 세상에 없는 그 다정함이 아버지 교회에 있으니 우리를 통하여 예수의 사랑이 흘러갈 수 있도록 아버지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혼자 걷게 하지 아니하실 하나님을 닮아 우리도 대신자를 품고 공격자를 삼고 다정함의 축복을 알려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자비로우심 같이 우리 또한 자비로운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 이웃에게 흘려보내기를 원합니다. 그리할 때 영혼은 살아나고 영혼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다정함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행복한 경산 중앙교회 2부 예배 등록한 세 가족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환영의 박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종렬 집사님이 인도하셨습니다. 서임성 성도님, 오순희 성도님, 김정희 권사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김정환 성도님, 우리 한강의 박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 폐송 부른 후 축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주의 부름 받은 성도입니다. 어두운 세상 중에 빛으로 부르셨네. 우리는 주님의 성도입니다. 우리는 예배합니다. 어떤 환경이나 상황 속에도 우리는 변함없이 주를 예배합니다. 우리는 주님만 예배합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함께 모일 때나 흩어질 때도 우리는 예배하고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교회입니다. 보내소서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물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하소서. 보내소서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물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하소서. 나도 걸어가게 하소서. 걸어가게 하소서. 나도 걸어가게 하소서. 걸어가게 하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기로 충만 교통하심 역사가 복음의 방식, 다정함의 축복을 회복하여 세상을 흔드는 가장 조용함인 세상을 이기는 힘을 갖추기를 소원하는 하나님의 종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